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계속 참 고백 시리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 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신 내용은 무신론하지 마라, 신성모독하지 마라, 또 우상숭배에 빠지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무신론이 뭡니까? 무신론은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신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도 모르게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신성모독이 있었어요. 신성모독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신성모독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1계명이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우상숭배에 빠지는가 했더니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길 때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섬기거나 혹은 어떤 사람 성자를 섬길 때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참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의지할 때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존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려서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다시 곱씹으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나 외에는. 첫 번째 계명의 내용 가운데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외에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우상숭배 행동들, 결정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주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를 내려다 보시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고 돈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쫓아다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내가 좀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그저 뭔가를 더 사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상관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 계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마이티 갓,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지혜는 셀 수가 없고 끝이 없어요. 이 말은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땅에, 하늘과 땅에 모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충만하신 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과테말라 시티에 이번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제가 진행하느라고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20년 전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한 장소입니다. 현지에 있는 채널 27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에서 그 대회를 생방송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주신 찬송가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과테말라에 있는 시민들이 그걸 봤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위성 접시를 통해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누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퍼포먼스와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을 누가 보냐 이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의 치세, 아주 외딴 곳, 시골 한 동네의 외진 집에 어떤 작은 방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한 성도의 간구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보면 기적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을 눈여겨봅니까? 왜 일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하시고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빠질 때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 외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이건 타협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과 우상과 사랑 대상과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중요한 선포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예레미야 25장에서 여호와께서 높은 데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실 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목자는 애곡하고 땅은 폐허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의 열기 앞에 세상은 적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나타날 때 세상에는 적막이 찾아와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궁정과
이 땅의 모든 문명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적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 외에는.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신을 찾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교회 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물론 밖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교회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팔로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자기 성공에 매료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쉽게 자기의 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의지할 것을 찾아요. 위로를 찾아요. 우리 힘으로 나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임해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거룩한 곳,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곳이라, 그것이 예루살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치셨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심판의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나 외에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 중심이, 영적 중심이, 인격의 모든 것이, 지정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은 여러분의 표현과 태도와 결정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성으로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중심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소망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일에 빠지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어디 하나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위해 뭡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상에게 줬어요. 여러분, 인생에게,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니지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가장 귀한 아들과 딸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주었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생들은 우상에게,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우상에게 자기의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피부치를, 자녀를 그 우상에게 준다는 거예요. 과테말라 마야 유적지 띠까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 중남미에 있는 마야 문명의 시작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중요한 문명의 시작점. 그런데 거기 가면 뭐 있는지 아세요? 인신 제사를 드린 제단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그들은 복을 빌었어요. 마야 문명에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떠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만몬에게, 돈에게 줍니다. 사람들은 권력에게 자녀를 줍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하여 자녀를 바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오니 어떻게 합니까? 돈 몇 푼에 자녀를 팔아 넘겼어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형제 이야기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왜요? 그 피는, 그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흩어졌습니까? 왜 빼앗겼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까지 다 회파되고 다 빼앗겼어요. 기물을 다 빼앗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 외에는. 이걸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누구한테 드리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 외에는 이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원 웨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원 웨이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 외에는 이것이 성취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근원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사단은 창세기부터 첫 번째 그 가정으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사탄은 그러나 그분 외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너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너는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너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계속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다문화에서, 다양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의 헌신으로, 너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너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너도 취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어둠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너는 할 수 없다. 그래. 근원적으로 너는 할 수 없다. 너 자신의 힘으로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그래. 나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 한 줄 압니다. 내가 뛰어나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세우고, 내가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좇는 인생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뭡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관계에서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말하고 회복이 있을 거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열심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결국 다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응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시고, 인생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영원한 저주에 그들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 하나님,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fear해야 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쫓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뭡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은 빛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 어둠을 깨달으면 빛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길은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 외에는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나의 죄의 비참함을 생각하고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다른 것을 기대어 살았는가? 다른 것을 더 사랑했는가?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래서 죄를 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가 끊어지고 우상과의 관계, 우선순위가 온전케 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기 원한다면 회개하는, 고치라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못박힘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길로 갔던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뭡니까? 그분이 사실 때 나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내 마음도, 내 영혼의 중심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의로운 길이 뭐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켰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했다. 죄의 권세가 죽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영원한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죽음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고통이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평강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늘의 인도와 하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사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산성이 되시고 예수님이 방패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신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걱정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붙드는 예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됐다 그랬어요. 빛이 됐다.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뭡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갇혔는지, 그리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고 참 빛을 보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우리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과 9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우상의 속박에서 붙들린 그 마음에서 너희들을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오직 주님께, 주의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묶였던 영혼들이 감옥에서 나오고 그 심령이 주를 만날 때 온전히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버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